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말씀에 또 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 바로 전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시각에서 이 뒤에 펼쳐질 사건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나눌 때 그동안 유월절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사건, 그것도 5,000명이나 먹인 사건, 더군다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5,000여 명이 먹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고 좋아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프리즘에서 보면 과연 이 기적의 의미가 뭔가? 왜 주님은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밖에 없었나? 과연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로 잡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3절까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포함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세 군데 말씀을 병행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첫 제목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정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지. 표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걸 표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오병이어의 표지, 떡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떡에 집중했습니다. 5개밖에 없는 보리떡이 5,000명을 먹이는 풍성함, 그리고 그 공급함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췄고, 정작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라는 관점에서는 소홀히 바라봤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직접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지, 떡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빠르게 리뷰를 해본다면 오병이어의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암시를 주고 있냐면 장차 자기 몸을 떼어 나눠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버랩되고 예고가 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상황을 예비하는 표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을 떼어주시는 십자가처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마치 주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주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나눴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굳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의미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나눠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맞냐 저게 옳으냐라고 따져간다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렇게 나눠졌던 저렇게 나눠졌던 오병이어의 본질은 유월절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나누시는 것처럼 나눠주시는 희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유월절 프리즘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잔디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디에 이 무리들 5천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굳이 성경은 잔디에 모여 앉아 있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바로 잔디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목초에서 양들이 뛰어놀 때 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입니다. 오늘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무리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자는 어떤가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에게 먹이를 주는데 목자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한 마리도 먹지 못하는 양이 없이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농사, 특별히 축산업을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만약에 소나 돼지를 키운다고 할 때 그 키우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마리도 소외돼서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소나 가축이 없도록 돌볼 겁니다. 만약에 먹는 게 잘 현찮다고 한다면 뭐 병원에 가서 약을 사다 먹이든지 뭔가 특별한 케어를 통해서 그 연약한 한 마리가 정상을 회복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할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잔디밭에 모여있는 5천여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 정확히 얘기하면 딸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에 마음은 한 명도 잃어버리는 자 없이, 못 먹는 자 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못 먹은 자가 없잖아요. 못 먹은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뭘로 표현돼요? 뒤에 나오지만 먹고 남은 12광줄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생명이, 나의 영생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으면 나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당신이 보호하고 당신이 치리하는 이 양떼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 역할을 다 하기를 기다리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는 목자가 양들을 세밀히 보호하고 돌보는 그 이미지로 지금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떼어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그와 같은 이미지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나눠주는 떡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리적인 육신의 떡이지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떡이지만, 유월절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인 생명의 떡입니다. 왜 생명의 떡이에요? 바로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모든 생명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떡을 얻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떡은 단순한 육신적, 물리적 떡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그것도 직접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이 궁핍한 상황,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배고픈 궁핍함이나 영적으로 배고픈 궁핍한 상황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채우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채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거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뒤에 이 얘기를 진행하겠지만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오만함에 빠집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득불 끝끝내 우리는 계산해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한 숫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한계예요. 인간은 그와 같은 팩트 앞에 굳이 부득불 계산하고 분석하여서 이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하려는 게 우리의 어찌 보면 이성의 한편으로는 바른 작동이긴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작동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논리를 따지고 현실적인 면을 따지고 이게 합리적인 대안인가를 따지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옆에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다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다 부풀려진 전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말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헤아려 정확히 다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그만 현실을 볼 수 있는 이 한계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세계는 이만큼인데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것만 갖고 내가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니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상황은 200데나리오나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명도 소외되거나 빠진 자가 없이 모두가 다 넉넉히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본질은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든다고 했는데 설령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살 만한 공장도 없고 가게도 없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휴지 쪽에 불과한 돈이에요.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 위의 떡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림 위의 떡을 가지고 공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림 위의 떡이 아니라 실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12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배부르게 먹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굳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부른 후에라는 표현은 단지 굶주림을 모면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람이 남김없이 먹고 남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족했다, 결핍이 해결됐다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충만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만족했다, 결핍이 해결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해집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부름의 이야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명령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알뜰하게 잘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규례에 보면 버림이나 낭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바로 6월절 규례와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6월절 만찬으로 이어지는 게 말하자면 마지막 만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해 본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한 번 더 보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37절에 보면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일이라면 모든 사람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47절에 말씀하는데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러니까 버림이나 낭비가 없이 하고 뼈도 꺾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절의 메시지예요. 그 이 뼈도 꺾지 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여러분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뼈를 꺾지 말지니라는 이 6월절 규례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말하자면 6월절 프리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가 지금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지금 영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먹였다. 할렐루야라고만 우리가 끝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숨어 있는 뜻은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떼어주시는 떡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5천 명을 언급하고 있는 의미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한두 명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들판에 있던 물이 전부 다 통째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냥 만족했다, 결핍을 해결했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 후에 충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고 방법이에요. 그저 어느 선까지만 구원하고 어느 선까지는 말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예수님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원에 가시는 많은 이야기는 다 뭐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과 상식을 다 깨버립니다. 율법도 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빼놓고, 그죠? 그 다음에 타국인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빼놓고, 오직 선민인 나만 해당되는 거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주일날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탄을 받으면서도 주일날 그 병자를 고치셔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섭리에는 빠지는 사람이 없다. 그게 상징적으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5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5천 명이다, 6천 명이다, 이거 따지는 사람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잔디밭 벌판에 있었던 모든 사람입니다. 5천 명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뼈가 꺾지 않으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 잔디밭에 앉아있던 사람. 잔디밭에 앉아있던 사람 5천 명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잔디밭에 앉아있던 5천 명 중에 한 사람인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에 편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보면 뭐라고 포함되냐 했냐면,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다고 포함되고 있어요? 12바구니라고 포함되고 있어요. 12바구니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연한 숫자가 아니에요. 12바구니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뭐예요? 어느 지파 빠짐없이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12지파입니다. 공교롭게 이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12지파 모두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채우심은 누구에게만 또는 누구는 안 되고 라는 상황이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잔디밭에만 앉아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잔디밭에 앉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누구에나 잔디밭에 앉아있는, 아니면 잔디밭에 있는 양들처럼 목자이신 주께서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도 배부르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 거예요. 단지 그냥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고백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특별한 그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이들은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이미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가 전한 이 일으킨다는 선지자,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예요. 모세가 얘기한 바로 그 선지자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오시는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한 사람,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에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오늘 15절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의 어찌 보면 마지막 결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알아차리십니다. 뭘 알아차려요? 참 선지자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지금 15절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직도 뭘 버리지 못했어요? 인간의 계산입니다. 내가 지금 이분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풍요가 보장될 것 같아. 문제는 있어도 할 수 없지만 무조건 해결될 것 같아. 나의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나의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 이때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해 줄 임금으로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에서 나아가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이들은 달려오고 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신앙의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온통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육신의 안위, 육신의 문제 해결, 육신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것들로부터 해방, 자유로움, 이거에만 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것들도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오늘 부어지고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말씀? 너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떡을 나눠주지만 이 떡은 생명의 떡인 것을 예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뭐예요? 참 선지자라고 좋아했으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육신적인 계산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계산을 통하여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정치적인 해방, 물질적인 해방, 배고픔의 해방, 문제의 해방,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라 그랬어요. 억지로 원어에 보면 붙잡아내다, 낚아채다, 강탈하다, 억지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억지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세우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인간들의 계산은 뭐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운다 그럽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뜨끔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양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선교다, 누구를 구제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걸로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 내 마음속을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안위를 얻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를 믿는다는 그 포장을 잘 해놓고 나고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많은 교회들의 시행착오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라는 목표를 가져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그 속뜻을 들여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뜻, 그 교회에 이미 선교의 정통성으로 세워놓은 그 어떤 관행의 뜻,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는 게 교회 안에 예수는 없는 교회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갖다 세워서 자신들의 뜻을 이 세운 임금을 통하여 관철해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부르니까 찾았지. 그러니까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내가 필요하지 나머지 때문에는 너희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는 나의 육신의 문제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찾지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찾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떡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표지는 떡이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장 15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 자신이 이 불쌍한 무리들을 떡을 떼어서 충분히 먹이신 주인공이라 칭송을 받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들의 계산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이 프리즘으로 유월절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항상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풍성함이 나타난 현장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이 회복이 되었건 또는 암이 고쳐졌건 또는 물질이 풀어졌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풍성함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풍성함 이전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채우심,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볼 때 그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는 떡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만을 원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왜? 이들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대체제로서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즉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앞에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세우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세워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문법입니다. 유월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마지막, 예를 들면 그 직접적인 모습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그래서 문설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게 만든, 바로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이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이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본문을 또 하나 삼고 있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5천 명을 먹이고다 남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시는 주님은 임금으로 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본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주님은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참 아버지시요 라고 막 고백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이와 같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데려다가 내 계산에 의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끌어오고 있다면 주님은 떠나가시겠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시겠구나. 내 사업의 현장에서 떠나가시겠구나. 내 인생의 현장에서 떠나갔구나. 아니, 내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서 떠나가시겠구나. 왜? 내 계산에 의해서 내 목적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하는 그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미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내 나라만 세울 뿐입니다. 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물고기 잔치와 떡 잔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만 나오고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내 인생에서 쓰레기만 생산해내고 낭비만 생산해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버리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낭비되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 뜻대로 행하지만 버려지고 낭비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시행착오를 걷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쪽으로는 낭비되는 거, 버려지는 거, 쓸데없이 오물투성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면이에요. 이쪽 면에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것이 한없이 쌓여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내 뜻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낭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으면 버릴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으면 오물투성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났던 모든 모였던 무리들의 모습처럼 뭐예요?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과 욕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에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 속에 주님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밀은 오병이어 기적 속에 나타나는 비밀은 떡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